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한 절 말씀. 한 목소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말씀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왜 자신의 영혼을 사랑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은 왜 자신의 영혼을 사랑해야 되는가?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같이 앉아서 예배드렸던 성도들이 이제 어떤 형태로든 죽음을 맞이해서 우리의 곁을 떠나고 또 이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의 죽음은 하나님이 그 영혼을 도로 찾으시는 날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의 죽음은 하나님이 그 영혼을 도로 찾으시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오늘 말씀에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오늘 밤에 너의 호흡을 내가 다시 거두리니 오늘 밤에 너의 숨을 내가 다시 거두리니 도로 거두리니 이 말씀은 사람에게 영혼을 주신 분, 사람에게 호흡과 숨결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사람의 영혼을 도로 찾으시는 분도 하나님이라 그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도로 찾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잘 모르니까 또 인정하지 않으니까 내 호흡이, 내 생명이 내 것인 줄 알아요. 생명이 내 것인 줄 알고 때로는 이 생명을 가지고 교만하게 살아가고 이 생명을 가지고 죄악을 짓고 살아가고 이 생명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엄청나게 큰 경고입니다.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겠다. 하나님이 도로 찾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혼을 도로 찾으시는 것은 왜 찾으시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 육신으로 살아온 시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10년 살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30년, 50년, 70년, 90년, 100년을 살 수가 있어요. 그 육신으로 살아온 시간을 그 영혼이 육신으로 살아온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영혼을 도로 찾으시는 것은 여러분이 살아온 육신의 시간에 대하여 육신이 어떻게 이 땅에 생명을 가지고 살았는지에 대하여 여러분 속에 있는 영혼이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몸을 바늘로 찌르면 아프듯이 여러분의 영혼도 아프다고 말이에요. 또
똑같은 아픔을 느끼는데 내 영혼의 아픔을 내가 느끼지 못하고 대부분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도로 차신 그날은 우리 육신이 이 땅에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하여 그 영혼이 그대로 고스란히 내가 이 육신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느냐 그 결과를 영혼이 대신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 이야기가 누구냐면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는 지옥에서 육신이 살아온 세월의 그 삶을 영원토록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며 영원히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천국에서 육신이 땅에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그 결과를 천국에서 영원토록 존귀하고 영광스럽고 빛나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자신의 영혼을 그 무엇보다 사랑해야 됩니다. 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지식이든 재능이든 인기든 사랑이든 취미든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 우리 성도들이 육신을 가지고 망가진 인생을 살면 그건 내 영혼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경건한 사람으로 살아가면 그 영혼을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육은 죽어 썩어 없어져도 영혼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혼은 불멸입니다. 그런데 그냥 영혼 불멸이 아니라 이 육신이 지은 죄에 대한 모든 싹을 영혼이 대신 담당해야 돼요. 어디에서요? 지옥에서든지 천국에서든지 둘 중에 하나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이 육신을 사랑한다면 영혼을 사랑해야 됩니다. 육신이 귀하다면 영혼은 더 귀한 거예요. 왜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육신보다 사랑해야 되냐? 영혼은 우리 사람의 본질이에요, 본질.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사람은 짐승이 아니에요. 짐승은 혼과 육이 있지만 사람은 영과 혼과 육이 있어요. 그런데 이 육신은 영혼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흙으로 만든 이 육체는 본질이 아니에요. 사람의 본질이 아닙니다. 흙은 죽으면, 사람은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가요. 흙이 본질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흙으로 돌아가는, 썩어져 버릴 흙으로 돌아가는 이 육체에다가 돈을 투자를 많이 합니다. 때 빼고 광내고 보톡스 집어넣고, 우리 성도들이야 그럴 재력도 없지만 도의 사람들은 그렇게 안 살아요. 엄청나게 몸에다 투자를 합니다. 근데 그거 여러분 다 썩습니다. 우리 육체에다가 때 빼고 광내고 멋을 내더라도 적당히 해야 됩니다. 적당히. 우리는 어디에다가요? 영혼에 투자를 해야 돼요. 그 영혼에 투자하려면 여러분이 이 육신을 가지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받아서 먹고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하며 영혼을 만족하게 해야 돼요. 그것이 본질이기 때문에 썩어 없어질 거에다 투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뭐냐면
우리의 육신이 늙어가도, 우리의 육신이 병이 들어도, 이것은 모든 인간인데 다 겪는 거예요. 늙어가는 것, 병 들어가는 것, 죽는 것 다 겪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은 우리의 속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겉사람은 늙어가요. 죽어가지만 속사람은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늙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90살, 100살이 돼도 속사람은 20대로 만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영혼은 청춘을 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이 육신으로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그 결과, 그 대가 지불을 여러분 영원히 천국에서 지옥에서 대가 지불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로 찾아서 어떻게 네가 육신으로 이 땅에 살았는가에 대한 주님의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자기 영혼에 깊이 관심을 가지고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갈까? 내 영혼은 어떻게 될까? 자기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사랑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죽음의 끝과 동시에 천국과 지옥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 믿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목적이. 우리가 죽어서 천국을 우리가 사모하고 천국을 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인내하고 수고하고 믿음의 씨를 뿌리고 믿음의 열매를 맺고 믿음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가 죽으면 내 영혼을 바로 천국에 영원히 복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 피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막 벼락 맞아서 죽어버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벼락도 피하고 태풍도 피하고 부도도 피하고 질병도 피하고 뭐 사고도 피하고 다 피해요. 그런데 여러분 다 피해도 죽음은 못 피합니다. 다 피해서 참 저 사람 운 좋다. 참 저 사람 재수 좋은 사람이다 해도요. 여러분 죽음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천국과 지옥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우리 영혼을 사랑해야 되냐? 우리가 죽음을 피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 영혼을 사랑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죽음을 피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사모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가 없고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명심을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육신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하여 내 영혼이 죽어서 대가를 지불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 영혼에게 영원한 고통을 줄 것입니다. 내 영혼을 천국에서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고 행복하게 할 것입니다. 이 육신이 살아있는 생명 붙어있는 이 동안 이 육신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는 거예요. 예수 믿고 살았느냐? 아니냐? 하나님 믿고 살았느냐? 아니냐? 그걸 묻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부자를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시상적으로 너무 잘나고 또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들의 끝을 보고 사십시오. 그들의 끝을 보는 영의 눈이 열리길 바랍니다. 그들의 끝을 봐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것이 본질이 아니라니까요. 그들의 끝을 보고 살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도요. 끝이 성도는 끝을 보는 사람이라는 끝.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지를 그 사람 보면 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겸손과 교만의 차이가 뭐냐면
교만의 출발이 뭐냐면 내가 주인인 것입니다. 교만은 내가 주인인 거예요. 겸손은 뭐냐? 하나님이 내 주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내 영혼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를 붙잡고 믿고 인내하고 주님을 기다리고 살아가는 것.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행동은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이 믿음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 자기가 자기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과연 누구의 것인가? 우리의 생명의 소유자가 누군가? 자, 창세기 1장 27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저와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입니다. 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면 우리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 이사야 54장 16절 시작. 보라,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즉.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대장간에서 칼도 만들고 낫도 만들고 꽹이도 만들고 이런 개장장이도 누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겁니다. 전쟁을 일으켜서 한 나라를 파괴하고 한 민족을 파괴하는 군왕도 누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왕도 하나님의 것이고 대장장이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누구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거예요. 최고로 지혜로운 신앙, 겸손한 신앙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하는 거예요. 하면 여러분의 옆 사람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물어보세요. 누가 당신을 만들었다고 물어보세요. 그럼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에게 주인 좀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인 좀 알고 살아가는 말이에요. 자, 욥기 12장 10절 시작.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누구 손에? 그의 손에. 그의 손에 누구 손이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여러분, 사람이에요. 영혼을 찾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의 호흡을 내가 거둔다 그 뜻이에요. 너의 숨을 내가 거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숨을 거두면 끝나잖아요. 근데 그 숨을 누가 거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둔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호흡, 숨을 주시기도 하고 그 숨을 도로 찾으시는 분입니다. 그 말씀 뭐냐? 우리에게 주인을 알고 살아가는 말입니다. 너의 생명의 주인이 누군지를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주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겸손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진짜 아름다운 성도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기에 모이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의 고백으로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애무와 상관없이 지식과 상관없이 우리의 부유함과 상관없이
여러분의 영혼이 가장 아름다운 영혼이다 그 말이에요. 옆 사람을 축복해 주세요. 당신은 가장 아름다운 영혼을 가진 사람입니다. 영혼을 보세요. 육신 보지 말고 영혼을 보세요. 예수 안에 있는 영혼이 가장 아름다운 영혼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짐승보다 못할 때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냐면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모를 때 사람이 짐승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모를 때 이것처럼 큰 불효가 없습니다. 최고의 불효는 나를 낳아준 부모를 몰라보는 거예요. 최고의 불효예요. 이사야 1장 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소는 그 임자를 알아본다.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아본다. 그런데 내 백성 이스라엘은 나를 알아보지 못한다. 내 백성들은 나를 알아보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짐승도 주인을 알아본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만 창조주를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뭐냐면 창조주를 아는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은혜입니다. 박사여서 은혜가 아니고요. 저 높은 위치에 있어서 은혜가 아니라 창조주를 내가 알고 기억하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다 그 말이에요. 자, 시편 49편 20절 시작.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뭐예요?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은 존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신처럼 존귀하게 살라고 우리를 하나님이 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몰라봐요. 나를 지으신 여호와를 내가 몰라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뭐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냐?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짐승도 사람 알아본다니까요. 주인 알아봅니다. 주인의 발자국도 알아보고 주인의 숨결도 짐승은 다 알아봐요. 그런데 왜 사람만이 하나님을 몰라보냐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49편에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존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많은 걸 소유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많이 배워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명성 있고 다른 사람보다 돈을 더 많이 벌고 다른 사람보다 뭐 인기가 많고 그래서 존귀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모양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그게 바로 영혼이에요. 영혼. 그 영혼을 하나님이 도로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죽음은 하나님의 영혼을 도로 찾는 시간입니다. 근데 왜 찾는다고요? 네가 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온 세월의 그 무게만큼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하여 내 영혼이 육신진 죄에 대한 결과를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그 영혼을 도로 찾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영혼이 아무런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과 슬픔을 모른다면 내가 죽어도 상관이 없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영혼은 내 육신이 아픈 것처럼 영혼도 아프고 내 육신이 고통스러운 것처럼 영혼도 고통스럽고 내 육신이 괴로운 것처럼 영혼도 괴로움을 똑같이 느낀다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요, 입으로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속에서는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동시에 두 가지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내 영이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가 부른 찬송이 아니에요. 영에서 흘러나오는 찬양이에요. 영혼이 찬양으로 주님께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영혼이 있습니다. 이 영혼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의 감각이 너무 무디어 버리니까, 예민하지 못하니까 영혼의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영혼이 아파하는 소리를 못 들어요. 영혼이 힘들어하는 소리를 못 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혼은 내 육신이 이 땅에 살았던 삶에 대하여 고스란히 영혼이 대신 담당을 해야 됩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지금 우리 앞에서 말씀 보았습니다. 우리는 과연 누구의 것인가? 우리의 생명은 누구의 것인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바로 알 때 우리가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있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자, 성경을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생기란 말이 뭐냐면 살아있는 기운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 코에다가. 땅의 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만든 다음에 그 코에다가 생기, 살아있는 호흡, 숨을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생명, 살아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의 기원은 어디예요? 생기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 생기를 누가 불어넣었다고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호흡을, 영혼을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 살아 움직이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그 영혼은 하나님에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영혼을 주기도 하고 그 영혼을 바로 찾단다고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근본이 하나님께 왔어요. 자, 시편 139편 14절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신 신이 기묘하시니라. 주께서 하신 일이 기이함을 뭐라고요? 내 영혼이 잘 압니다. 내가 주님께 감사하면 나를 지으신 신이 기묘하다는 거예요. 놀랍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신비로운 건 뭔지 아세요? 신비 중에 신비가 사람의 인체입니다. 어떤 누구도 사람을 그렇게 만들 수가 없어요. 오장육부 모든 장기와 뇌의 모든 구조와 눈, 코, 귀, 손과 발과 이걸 작동되고 움직이게 하고 숨을 쉬게 하고 말을 하게 하고 듣게 하게 하고 울게 하고 웃게 하고 어느 누구도 사람을 그렇게 만들 수가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신비예요. 신비, 최고의 신비라는 말이에요. 누가 이렇게 이 신비로운 존재를 만들 수 있냐는 거예요. 그걸 내 영혼이 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이 얼마나 신비한 존재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 보세요. 내가 주님께 감사하는 것은 나를 누가 지었다는 거야? 하나님이 지었다는 거예요. 그럼 내 영혼 누구 거야? 하나님께다 그 말입니다. 자, 에레미야 38장 16절 시작. 시드기야 왕이 비밀이 에레미야에게 맹세하기를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지금 시드기야 왕이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우리 영혼을 누가 지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지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혼을 거두잖아요. 사람은 죽습니다.
영혼을 거둔다는 말은 뭐냐면 숨을 거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호흡이 있다면 죽는 거예요. 그게 영혼이 있다면 죽는 거예요. 그 영혼을 지으신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영혼을 지었어요. 그 영혼을 지으셨고 그 영혼을 도로 찾으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에스겔 18장 4절 시작.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자에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여러분 모든 영혼이 다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모든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여러분 하나님께 속했어요. 우리 옆 사람에게 말씀하세요. 당신의 영혼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렇다면 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의 것이라면 우리의 생명, 우리의 소유, 자녀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식을 낳은 것 같아도 여러분 육신은 자식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이 말씀들 구구절절을 보면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속했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 속했고 그러므로 이 말씀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창조주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 최고의 지혜고 복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것이라는 그럼 우리의 소유는 누구 거냐?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2절 시작.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대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누구 손에? 주의 손에 있다. 여러분 부귀 영화가 주님께로 말미암고 주님은 만물의 주인이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으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고 강하게 하고 높게 하고 낮추시고 하는 게 누구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부귀 영화와 권세와 능력과 강하게 하심과 크게 하심 높으심을 여러분들이 꿈꾸고 기대하고 바란다면 한 가지 잘하면 돼요. 창조주 하나님을 잘 섬기면 됩니다. 창조주의 마음에 내가 들들어가면 돼요. 예, 그분은 모든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분의 마음에 듣는 자에게 주십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왕, 두 번째 왕은 다윗입니다. 그는 목동이었습니다. 소년 목동이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기름이 부어지는 순간 그는 왕의 기름을 부음을 받았고 그는 존귀한 자가 되었고 왕권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는 지혜와 지식과 부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부하는 것도 다 갖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윗을 마음에 들어한다고 그랬어요. 내 마음에 합당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도 그러잖아요. 마음에 들면 다 줘버려요. 하나님도 그래요. 하나님이 마음에 들잖아요. 다 줍니다. 물질, 풍요로움, 권력 다 줘요. 다 주의 손에 있어요. 이 말씀 뭐냐?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부, 재물, 건강 다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께 왔다. 그러니 내가 벌었다, 내가 했다 아니에요. 실상은 내가 내 손으로 땀을 흘리고 돈을 벌고 직장을 다니는 같아도 그 생명 영혼 누구 거예요? 아버지 거예요. 이거 거두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본질을 우리가 알아요. 본질을 알아야 돼요.
학계 2장 8절 시작.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은도 누구 거요? 하나님 거. 금도 누구 거요? 하나님 거.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스바의 왕이 솔로몬 왕을 찾아오잖아요. 솔로몬 왕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그 지혜 좀 듣고 싶어가지고. 근데 그냥 와요. 스바 왕이 금과 은과 패물과 보석을 바리바리 수레에 싣고 갖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니까 이 지혜 때문에, 솔로몬에게 지혜 때문에 모든 금과 은과 부귀와 영화를 갖고 오게 만들어 버려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이 은을 구하고 얼마나 금을 구합니까? 그런데 하나님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하셨으니 하나님의 동서남북 문을 열으시고 나에게 주려고 하신다면 여러분 얼마나 주실 수 있단 말이에요. 욥기 1장 21절 볼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여러분 나올 때 돈 가지고 나온 사람 손 들어봐요. 여러분 나올 때 손목에다 금팔찌 금목걸이 차고 나오신 분 아무도 없죠? 우린 빈몸으로 나왔다고. 엄마 뱃속에 나올 때 몸뚱아리 하나 갖고 나왔어요. 오늘 말씀 뭐라 해요? 알몸이 나왔다는 알몸으로. 그런데 주신 분도 하나님, 거두신 분도 하나님. 아까 말씀했어요.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영혼을 주신 분도 하나님, 그 영혼을 도로 거두신 분도 하나님. 욥의 10 자녀에게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 그 생명을 거두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욥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죽은 것처럼 고통스러운 일이 어디 있어? 가족들이 세상을 떠나는 것처럼 비통한 일이 어디 있어? 근데 욥은요. 욥이라고 안 괴롭겠어요? 10명의 자녀가 죽었는데 그 욥은 뭐라고 하냐? 주신 분도 하나님, 거두신 분도 하나님.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됐어요. 여러분 헤어지고 떠나는 것처럼 아프고 괴로운 건 없어요. 그래도 우리 성도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남편이 세상을 떠날 때, 아내가 세상을 떠날 때, 자녀가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 도로 받으시옵소서. 도로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남편이고 내게 주신 아내고 내게 주신 자식인데 이제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될 때가 됐으니 도로 받으시옵소서. 언젠가 우리는 아버지 집에 도로 가야 돼요. 도로 가야 돼요. 욥은 어떻게 다시 돌려보내드린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생명도 부귀도 모든 것도. 자, 고전 4장 7절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너에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여러분 돈 자랑하지 말고 패물 자랑하지 말고 가져가 자랑하지 말아요. 누가 줬다고요? 다 주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내가 공부했는데요, 내가 실력 쌓았는데요, 내가 비즈니스하고 내가 활동하고 내가 사업했는데요. 여러분 그게 교만한 거예요. 영혼이 누구한테 왔다고요? 하나님께. 숨이 누구한테 왔다고요? 하나님께. 그 숨 거두면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내 신경 하나를 끊어줘도 식물인간이 되어버리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자 봅시다. 생명도 하나님의 것,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의 것, 우리의 모든 소유도 하나님의 것. 결국은 성경은 뭐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1장 1절 창세기 기록했단 말이에요.
성경을 펴는 순간 우리는 깨달아야 돼. 내 인생의 주인 누구냐? 내가 지금 누구를 위해 살았더냐? 내가 어떤 가치를 위해 지금까지 내가 살았더냐?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성경을 펴는 순간 주인이 누구냐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주인이. 그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내 생명, 내 영혼, 내 소유가, 내 자녀가 모든 것 주님의 것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잊지 말고 우리 주인이 잊지 말고 그것이 피조물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의 본분이 뭐냐? 나를 지신 창조주를 기억하고 사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 다시 돌아갑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리하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여러분 부자가 있었습니다. 돈이 많습니다. 먹을 것도 많습니다. 그 해의 농사를 지어서 얼마나 농사가 잘 됐는지 곡간이 부족하고 창고가 부족해요. 그래서 큰 창고를 짓고 또 짓고 거기다가 한 해 농사를 다 쌓아놓았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이렇게 내 곡간에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가득 쌓았으니 먹고 마시고 즐기라는 거예요. 그걸 주신 분이 누군지를 모르고 그걸 거두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모르고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기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 부자에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의 호흡을 내가 거둘 테니 오늘 밤에 너의 숨을 내가 끊어버릴 테니 내 영혼을 도로 내가 찾을 테니 그러면 네가 준비했던 곡간의 것이 누구 것 되겠냐는 거예요. 그게 마누라 것 되는 거예요. 자식 것 되는 것이고 내가 죽을 때까지 먹고 마시고 쓰고 살 것 같아도 숨 거둬버리면 남의 것 되는 거예요. 남의 것. 우리 주님이 경고하는 것,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사람들이 많은 걸 준비하고 삽니다. 사업을 준비합니다. 일터에 들어갈 준비합니다. 직장을 준비하고 고시를 준비하고 시험을 준비하고 학교 가를 준비하고 오늘 비즈니스 활동학을 준비하고 다 준비하고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밤에 하나님 나를 부를 걸 준비했냐 그 말이에요. 오늘 밤에 주님이 나를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준비했냐는 거예요. 내 시간표에 주님이 나를 부를 걸 계산하지 않았으니 내 시간표에 주님이 나를 찾을 걸 집어넣지 않았다고 말이에요. 내가 계속 스케줄을 보니까 전부 다 나를 위하여 다 짠뜩 계획을 세워놨어요. 그런데 내 영혼을 위한 준비는 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뭘 준비하든 어떤 걸 우린 준비하면 살아가야 돼. 그게 지혜예요. 그게 지식이에요. 그러나 최고 준비는 뭐냐? 하나님이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내가 하나님께 내 영혼이 버림받지 않도록 내 영혼을 믿음 가운데 살도록 만들어 놓는 것이 이게 지혜로운 준비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오늘 밤이 내 인생의 마지막 일 될지를 누가 우리가 아냐고요. 근데 우리는 자고 나면 내가 살아있겠지. 자고 나면 내가 또 활동하겠지.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요. 여러분 최고 준비는 뭐냐면 하나님이 오늘 나를 부를 수 있다. 그럼 내 영혼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를 내가 뭘 하든 간에 어떤 비즈니스 어떤 활동하든 간에 내 영혼을 위해서 살으라고 말이에요. 내 영혼에서 움직이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오늘 죄를 짓다 죽어버렸어요. 지옥 가버렸어. 근데 내가 오늘 하나님 예배와 찬송하고 죽었어요. 근데 천국 갔어요. 내 영혼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누구나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영혼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 부자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쓸 것을 다 준비했지만 자기 영혼을 위한 준비는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우리는 많은 준비를 하고 살지만 여러분 나를 오늘 저녁에 주님이 부를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럼 내가 오늘 하루를 살 때 어떻게 살아갈까? 내 영혼을 위한 준비를 하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욥기 34장 15절에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전도 3장 20절에 보니까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라고 했어요. 여러분, 만물의 영장이 사람에게 흙으로 돌아가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밖에 없어요. 아니, 사람이 아니라 만물의 영장이 저와 여러분에게 흙으로 돌아가라, 흙으로 돌아가라, 흙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할 수 있는 존재가 누구밖에 없냐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람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만이 창조주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만이 심판자이기 때문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엄청난 이 말씀이 여러분 무서운 말씀이에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 생명 내가 줬다. 그 생명 내가 거두겠다. 결국 오늘 말씀 보니까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여러분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세워서 마지막 결산할 준비를 우리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루, 한 주, 한 달 결산하죠. 영혼을 위한 결산을 해야 돼요. 오늘이 그날일 수 있으니 오늘 하루를 살 때 영혼을 결산한다는 심정으로 살아야 돼요. 전도서 12장 7절 볼까요?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는 거예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내가 죽으면 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간다고 말이에요. 땅으로 돌아가.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돌아가기 전에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아버지께 가기 전에 아버지를 기억하고 살아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잊고 살아요. 생명이 내 것인 줄 알고 영혼이 내 것인 줄 알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최고로 행복하고 최고로 아름다운 기억이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은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을 기억해주고 하나님의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 창조주를 기억하고 이게 최고의 아름다운 기억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기억 속에 최고로 위대한 기억이 뭐냐? 나를 주신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걸 기억할 때 오늘 하루를 내가 살아도 내 영혼의 결산의 때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내 오늘 하루 살아도 영혼의 결산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내 영혼 어떻게 될까? 내 영혼 주님 부르면 나의 영혼 어떻게 될까? 그걸 생각하면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살아간다면 이 육신 가지고 죄를 지을 수도 없고 함부로 살 수 없고 막갑하시고 살아갈 수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육신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여러분 육신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왜냐? 그것이 영혼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육신을 어떻게 사는 것이 여러분 영혼이라고 말이에요. 영혼. 그래서 육신을 여러분들이 함부로 쓰지 말고 이건 내 영혼이다. 이건 내 영혼이다. 내 육신의 삶에 대한 결산을 내 영혼이 한다. 그렇기 때문에 내 영혼을 보면 살아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그게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는 이 육신은 본질이 아니에요. 여기에다 너무너무 광택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어디다가 내 영혼을 빛나게 하십시오. 내 영혼을 아름답게 하십시오. 그것이 뭐냐? 여러분 육신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기도하며 감사하고 찬송하며 주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고 영혼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고 영혼이 영원토록 천국에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그런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명, 우리의 영혼, 우리의 모든 소유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겸손히 인정합니다. 우리 생명, 우리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육신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영혼의 결산할 때를 위하여 우리 육신을 가지고 아름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